네, 요한복음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은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살펴보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 바로 소망이 없는 우리 가운데 참 소망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시고 또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사건을 살펴보았고, 또 지난 주일에는 안식에 깨어진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참된 소망을 주셨고 참된 안식을 주셨던 그 예수라는 인물이 과연 어떠한 인물인가 라는 것에 오늘 본문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니까 유대인들이 네가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여서 예수님을 힐난하고 시비를 걸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러한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화가 난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들이 믿고 신뢰하고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한 인간이 자기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자신을 설명하여 이해시키고자 할 때는 인간의 세계 속에 들어와서 인간의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의 그 언어로만 설명할 때에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소개할 때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신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화가 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실제로 2000년 전에 역사 가운데 살았던 예수라는 인물, 그 청년 예수라는 인물이 어느 순간에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더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신적인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지금 편안하게 듣고 있지만 잘 생각해보면 참 놀라운 이야기고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한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물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대망상증 환자라든가 아니면 사이비 교주들이라든가 사기꾼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C.S. 루이스의 말을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 그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가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나는 신적인 존재다 라고 말했던 것은 두 가지의 가능성밖에 없는데, 하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던가, 아니면 과대망상증에 걸린 미치광이, 또는 사기꾼, 또는 사이비, 종교의 우두머리, 이렇게 취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기에는 공자나 부처나 간디처럼 우리가 도덕적으로 존경할 만한 성인이다 라는 것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장하실 때에 가장 많이 사용한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인자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27절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인자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신을 인자라고 이제 표현하시죠. 또 요한복음 3장에도 니고데모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신을 인자라고 또 표현하십니다.
또 6장에 가면 오병이어 사건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도 인자가 온 것은 그렇게 하면서 설명하시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자신을 표현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인자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풀면 사람의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신 것으로 인자라는 말을 사용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자라는 표현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신적인 존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배경이 되고 있는 다니엘서를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 한번 잠깐 찾아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이냐면 그 하늘에서부터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그러니까 옛적부터 계신 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께로 인도되는데 그에게 14절에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서 구름이 동반되어서 어떤 존재가 나타나는 것은 신적인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때에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광야 생활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도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임재하여서 모세를 만나십니다. 그 구름이 함께 동반되었다는 것은 신적인 존재가 등장을 했는데 그 신적인 존재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사람의 모습처럼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신적인 존재인데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그분이 인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인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다 겸손하게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에서 말했던 그 신적인 존재인데 그 신적인 존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분이 바로 누군가 하면 바로 나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할 때에 주저함 없이 인자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듣던 당시의 유대인들,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충격이었고 자신의 귀를 의심할 정도로 참남한 말이었고 신성모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 부분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다시 돌아오셔서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로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가 하나님하고 하나다, 나는 시적인 존재다,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한 것이죠. 나중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사내들은 공회에 이제 불려갑니다. 대제사장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어봅니다. 누가복음 22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어도다, 그렇게 말하고 굉장히 분노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몰고 가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었던 그 사도 바울, 그가 굉장히 분노한 것입니다. 어떤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이 어떤 무리였냐 하면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고 나중에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무리들이 생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이 무리들은 붙잡아가지고 죽여야 되는 그런 이단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가득하여서 그들을 붙잡고 고문하고 죽이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발견하게 되죠.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곧 신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실제로 팔레스타인 땅에 살다가 33세의 나이로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으로 죽은 그 예수라는 인물,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적인 존재다 라는 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또는 신학교 교수들 가운데서도 이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기독교를 종교적인 것으로 그냥 생각을 하고, 예수라는 인물은 공자나 석가나 부처처럼 종교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을. 예수 믿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고 뭐 그러면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기독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 기독교라는 것은, 또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는 믿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데 하나님이지, 이렇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믿고 있는가? 왜냐하면 내가 이 진리를 정말로 믿는다면 이 진리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믿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 진리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릴 적에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다닌 사람들은 진지한 고민 없이 자연스럽게 이 진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진짜로 믿는 것인지 아니면 너무 자주 들어서 그냥 세뇌당한 것인지 자신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내 자신을 세워야 되냐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순교의 자리에 내 자신을 한번 세워보는 것입니다. 순교의 자리에 내 자신을 세워보는 것이죠. 지금도 중동에서는 이슬람 과격단체에 의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죠. 아주 비참하게, 아주 처참하게 순교를 당합니다. 그들은 건물 꼭대기에 그리스도인들을 세워놓고 밀어서 죽이고 차 뒤에 묶어놓고 그들을 질질 끌고 가면서 죽이고 아주 처참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지금도 죽입니다. 화형으로 죽이고. 초대교회 때만 일어난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순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지금도 북한에서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발각될 때마다 그들은 총살형으로 죽음을 당하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어디에 세워야 되냐면 내가 그 자리에 섰을 때에 과연 내가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그 죽음을 담담하게 맞이할 수 있는가.
여기에 내 자신을 한번 세워보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평안하게 살기 때문에 사실 누가 진짜로 그리스도인이고 아닌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어느 때 이제 보통 그것이 발견되는가 하면 극심한 고통이 우리 가운데 닥쳤을 때, 내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심한 고통 가운데 우리가 처할 때에, 그 고난 가운데 처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그 본질이 드러납니다.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인가? 아니면 주변의 사람을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인가?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쉽게 우리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가 정말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가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내가 아직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인 적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번이라도 기꺼이 손해본 적이 있는가? 재정적으로 손해를 보든 무시를 당하든 싫은 소리를 듣든 또는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것들을 포기한 적이 있는가? 손해본 적이 있는가?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 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성수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누가 말하는 것처럼 헌금을 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몇 배로 이렇게 막 불려주시는 것이 헌금이 아니에요. 헌금은 그냥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정확히 내가 헌금 드린 만큼 손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 뻥튀기 시켜주셔서 뭐 막 가득 채워주시는, 그거는 좀 과장되고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내가 헌금 드린 만큼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만큼 손해보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그냥 당연하게 기꺼이 하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통하여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손해보고 살아가는가를 보면 참 믿음인가 아닌가를 알아요. 저 사람이 기도를 정말 뜨겁게 하고 방언을 하고 우리 눈에 보기에 굉장히 신실한 것 같아도 그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지 않는 삶을 살면 그 믿음을 우리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별로 믿음이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손해보는 삶을 당연하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손해보며 살아가는 것이지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 앞에 제가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가 라는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곰곰하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 앞에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 던졌던 것이죠. 목숨까지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뭘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과정이, 신앙의 여정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라고 결단했을 때는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과 동일한 것이고, 그렇다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배웠죠. 그분께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 첫 번째는 생명을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심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중에 이제 2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린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생명을 주는,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그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22절에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것과 또 심판하는 일을 하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시는가 하면, 고대 사회에서 보통 가업을 계승할 때에 아들이 아버지의 가업을 계승하는데, 그때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이 옆에서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대로 따라하고 배우면서
그 아버지의 가업을 계승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하는 그대로 아들도 지금 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명을 주는 것과 또 하나는 심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주는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예수가 주시는 그 생명을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은 죽은 존재 아닙니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마른 뼈에게 임함으로 그들이 생명을 얻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에게 이미 죽어가지고 장사 지낸 바 되었고 그 돌문이 이제 갇혀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나오라 하니까 돌문을 사람들이 열고 그 속에서 나사로가 이 온몸에 이제 배로 동인 것이죠. 그 동인 채로 걸어 나옵니다. 살아난 것이죠. 죽은 자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니까 그가 배를 풀고 나서 살아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그 능력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은 자들인가? 그렇죠. 우리 죽은 자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어서 내 자신 안에 있는 생명력으로밖에 살 수 없죠. 마치 뿌리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나무가 뿌리 뽑혔을 때에 잠시 동안 자기가 가진 생명력으로 살지만 결국 죽고 말죠. 그것은 죽은 나무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죽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어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자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제는 화평한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생이라고 말하죠. 영생.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산다라는 시간적인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그 신적인 생명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져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나중에 죽잖아요. 성경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죽음의 그 순간을 그 영원한 그 영생으로 가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잠깐 동안의 수면 상태라고 생각하여서 잠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잠잔다.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뿌리 뽑힌 나무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영생의 삶은 나중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나 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만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순간부터 영생의 삶이 이곳에서부터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그러니까 그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삶이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재적 삶에서 하나님의 생명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맛보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기 전까지는 어떤 상태였냐면 이웃들과 다 경쟁의 상태였고 이웃의 것을 착취하여서 나의 삶을 확장시키는 그러한 삶이었죠. 그래서 거짓말하고 불법을 행하고 나의 유익이라면 남을 짓밟아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죠. 그러한 삶 가운데서는 평안이나 행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니까 이웃이 경쟁의 상대가 아니라 섬겨야 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예수님처럼 나의 것을 헌신하여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어야 되는 그러한 관계로 회복이 되어진 것이죠. 우리 안에 욕심이 사라지고 우리는 이웃들과 화평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 속에서 감사가 생기고 만족감이 생기고 행복한 삶이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어떤 것으로도 행복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 아주 작은 것에 만족하며 행복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삶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에 내가 짊어졌던 모든 삶의 무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외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한결 기쁘고 가벼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것입니다. 이때라. 곧 지금 살아난 것입니다. 먼 미래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먼 미래에 이루어질, 먼 미래도 아니죠.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루어지니까 그때 이루어질 그 영생의 삶을 지금부터 조금씩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에서 만족하죠. 그리고 행복합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그냥 우리 가운데 만족되어져요. 행복이라는 것은 만족감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가진 것이 많아야 만족하는데 우리는 가진 것이 없는데도 만족해. 그런 사람을 누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뭐가 좀 결핍이 되면 사람들도 의존하고 좀 돈 많고 권위 있는 사람 앞에 굽신거릴 텐데 만족하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사람을 이길 수가 없죠. 그냥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만족하고 먹고 비 피하고 바람 피할 집만 있으면 그냥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우리가 찬송 드리는 것처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은 심판의 사역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29절 30절에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 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24절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곧 악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악한 일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심판을 받고 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사단의 종이 되고 죽음의 권세 아래에 놓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헛된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아무런 만족감 없이 행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기쁨도 없이 늘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하면서 그 속에서 이웃의 것을 착취하는 거짓과 불법과 그러면서도 그러한 잘못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니까 이웃과 평안하지 못하고 늘 두렵고 초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를 보아도 수십억의 뇌물을 받고 수백억을 탈세한 사람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남의 자원들을 착취하여서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고자 했지만 과연 그 삶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웠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운 것이죠. 최고의 자리에 오른 인기 연예인들은 언제 추락할지 몰라 늘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경쟁해야 되고 빼앗아야 하고 그 속에서는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초라한 인생으로 우리 인생의 막을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 이후에 영원한 심판 아래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중요한 사역은 생명을 주는 일과 심판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저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서 이 땅에서 조금씩 맛보았던 그 천국의 삶을 완전하게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이 땅에 무언가를 쌓아나가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어떤 것이 되냐면 천국이 아니라 자꾸만 이 땅이 되어버립니다. 자꾸만 이 땅의 것들에 소망을 갖게 되고 이 땅이 영원히 내가 살아야 될 집처럼 여겨지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살아야 돼. 필요한 것만 가지고 욕심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면 우리 이웃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날을 날마다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부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